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일들이요, 언제 벌어지냐면 미련한 자들이 모이면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꼭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똑하다고 여기는 성도들, 그리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지혜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꽃을 보면서 물어봤는데 저게 좋아하냐 생화냐. 저는 좀 둔해가지고 생화하고 좋아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좋아가지고 냄새 맡고 그래서 피자를 듣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보니까 더 구별이 어려운 게 좋아해도 향기가 있더라고요. 점점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조화가 생화보다도 훨씬 더 이뻐요. 그죠? 생화는요, 벌레 먹은 자국도 가끔 있고요, 흠집도 있고 그러는데 조화는 그런 게 없어요. 완벽해요. 그래서 정말로 생화 같은 게 좋아요. 그죠? 같은 게. 그 이야기는 뭔가요? 같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생화가 아니다. 생명이 없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같다, 비슷하다, 마찬가지다. 이런 말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학교를 시험 봐가지고 떨어졌어요. 근소한 차이로. 너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으니까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야. 합격했나요?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립 서비스를 하잖아요. 대접을 하려고 그랬는데, 식사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답을 뭐라고 그러나요? 먹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잖아요. 먹었나요? 안 먹었어요. 그죠? 더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쁜 거 같아요. 안 예쁜 이야기도.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의미가 뭐냐면은, 죽은 거 같아요가 아니고 산 거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속에 있는 진실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나요? 버금아. 그래서 아를 그러잖아요. 버금아 전번에 옛날에 설교할 때 빈 십자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모양인데 속은 텅텅 비어있는 게 버금아다. 그죠? 그래서 같다, 마찬가지다, 비슷하다.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면 거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계층이었냐면 하층민들, 노예도 있고 있습니다.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미련한 자들. 그런데 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은 누군가요?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 그리고 공세 있는 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 공세 있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단을 합니다. 옛날에 저희 그랬어요. 딴 데 갈 게 없이 목사님 설교하시면은
저 예문은 이 본문하고는 안 맞아. 이 본문은 어떤 예문을 써야 되는데 설교 준비 안 했네?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설교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원하는 설교만 듣습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목사님 설교만 찾아서 듣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명설교를 따라서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유명 교회들은 전부 제가 가봤잖아요. 뭐 한 번 본 게 아니고 몇 년씩 출석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압구정의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 설교의 단지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제가 한 10여 년, 그리고 명성교회 새벽기도 한 3년 정도, 새벽기도 아주 유명한 교회거든요. 그다음에 온누리교회가 한 18년 선교했고요. 그리고 김양재 목사 우리 집 축제하는 그 우리들 교회도 제가 등록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선교했고요. 그 전에 처음에는 작은 교회를 출석을 했고요. 그래서 교회 속성을 알아요. 대형 교회를.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경건한 교회. 여기는 지적인 교회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예배 중에는 박수 소리, 웃음소리 이렇게 경망스럽게 안 나와요. 어떤 소리만 들린다? 침 삼키는 소리, 성경책 넘기는 소리 이것밖에 안 들려요. 그 간혹 여기서 이제 특송 하잖아요. 박수를 안 쳐요. 이럴 정도로 경건한. 그런데 영성교회 새벽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살아 숨쉬는 교회예요. 시작바닥 같은 그런 교회. 분위기 짐작되시죠? 그런 교회. 그러다가 온누리 교회를 제가 섬긴다는 말 못하고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한 6개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적응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거든요. 온 난리교회. 난리 독석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춤추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해요. 손 들고 기도를 하고요. 그거 적응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울음바다예요. 병원 응급실 같은 그런 교회예요. 분위기 짐작되시죠? 자,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원하는 성도들, 그게 필요한 성도들은 그 목사님 교회로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뿔뿔이 개개의 특성을 가진 교회가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한 교회 내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온 나이 같은 그런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묵묵바다, 병원 응급실 같은 통에 작업하는 그런 목사님 설교를 선호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거, 정말로 말씀이 똑같이 달아 지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파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1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다. 너희들이 전하는 건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거론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에서 전하는 게 뭐죠? 십자가의 도예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게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포장하는 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알맹이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는 그렇게 전했는데 성도들은 지금 뭘 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설교를 하는 담임 목사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데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섬기는 건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인 거죠. 그래서 온누리교회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온누리교회에서 교회를 캠퍼스라는 그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양재동에도 온누리교회가 있고요. 서빙고에도 온누리교회, 둘다 대형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하용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귀신같이 성도들이 그걸 교회 사무실에 연락해서 스케줄을 빼내요. 보통 이제 격주로 이렇게 서빙고 한 번, 양재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하용도 목사님이 서빙고에서 설교하는 그 주일은 양재가 텅텅 비고, 양재에서 설교하는 그 주일은 서빙고가 텅텅 비고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지금 목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멸하셨다. 세상의 총명을 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요? 나중에 쭉 있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어떤 사람만 남았나요? 미련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도 없애고 그리고 총명도 없었으니까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세상 지혜가 없어지고 그리고 총명이 없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지혜로워, 나는 여전히 총명해,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유대인은 편익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뭔가요? 누구를 나타내는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뭐라고 하는지 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용량 한국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다 이렇게 여기 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아닌가요 하고 다시 또 기다립니다.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메시아가 2000년 동안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자기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의 토종을 만족시키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는가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못 박혀 돌아가셔? 이렇게 되는 거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 사람들은 지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들어봤더니 이건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정말로 메시아라면 세상을 지배해야지. 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해? 이래서 종언시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 멸망당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지식이 많은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내가 알고 싶은 거 얼마든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깊이가 없는 아주 다양한 지식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쓰려고 그러면 써먹을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걸 써먹기 위해서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잘못된 지식을 없애고 진짜게 되고 지식만 이렇게 피울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생명이 없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요구하는, 추구하는 데는 어딘가요? 보통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온갖 매체들에서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죠? 그거 그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으로 죽습니다. 그거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흔히 이제 건강보조식품들인데 그 말을 만들 때 얼마나 멋있어서 만들겠어요. 그거 먹으면 건강에 도움 될 거예요. 용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건 없어요. 정말로 아주 드물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건강보조식품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건 없어요. 100살을 먹었다면 한 10사람 정도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나머지 90사람은 오히려 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게 건강보조식품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식이나 이걸로 봤을 때는 그거 듣고 보고 있으면은 이거 먹으면 내 건강이 좋아질 걸로 여기거든요. 1988년도에 채식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이상구 박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상구 박사가 방송에 나와서 강연을 하면 그 다음날 전국에 있는 야채 가게에 야채가 동인하는, 얼마 지나서는 여의도에서 데모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데모를 했을까요? 축산업자들, 정육점 관계자들 데모를 했습니다. 고기가 안 팔리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요? 채식만 하면 건강해질까요? 채식에서 건강해진 사람도 있고요. 채식만 하면은 건강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흔히 이제 접하는 그런 일인데 50 넘으면 건강 이상들이 와요.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도 오고. 그럼 아내들이 어떻게 하나요? 식단을 하루아침에 싹 바꿉니다. 뭘로? 채식으로. 다행히 남편이 채식이 맞는 사람이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3분의 1 정도. 그런데 다행히 아니죠. 불행히 남편이 육식 체질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의 건강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렇게 병을 사시오. 누가 병을 만들었어요? 채식. 그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은 도움받고 3분의 1은 악화되고 3분의 1은 그도저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요 정말로 중요한 게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몸이 좋다는 게. 채식 좋아요. 이상구 박사가 주장했던 게 뉴스타트 운동이에요. N 자연, 그죠? 현미 먹어라, 통밀 먹어라, 자연에서 난 과일 먹어라. E는 운동, 걸어라, 운동해라. W는 물, 하루에 1.5리터씩 물을 먹어라. S는 태양, 햇빛을 쬐라. 30분 이상 햇빛을 쬐라. 그 다음에 T는 이제 제가 단어 스펠링 잊어먹었는데 절제라고 하는 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절제를 해라. 그 다음에 R은 휴식을 줘. 레스트, 휴식을 피워라. T 나머지 마지막이 의미심장한데 신뢰, 믿음, 트리트먼트.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건강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T가 문제인데 이상구 박사가 어떤 출신? 제7 안식일 교인입니다. 핵심 멤버예요. 그래서 제7 안식교에서는 육식을 안 하고 피를 금기시합니다. 헌혈을 안 합니다. 거기서 출발된 게 지금 채식운동이에요. 뉴스타트 운동. 지금도 뉴스타트 운동을 하죠. 자연 치유 그래가지고 이렇게 뉴스타트 이론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면역체를 돌려서 암도 낫고 부축도 낫는다. 세미나를 하는 교수님도 세미나 비용이 수천만 원이에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자, 난치병 환자들, 암 환자들이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몇백만 원 들여서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뭘 할까요? 성경을 배웁니다.
어떤 성경? 제7 안식도 교리. 자, 겉포장은 뭔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알맹이는 뭔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지고 제7 안식도 교리가 들어가는 거죠. 영적으로 죽는 거죠. 분명히 뉴스타트 운동이 몸에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그 알맹이가 뭐라고요? 제7 안식도 교리. 그럼 영적으로는 파멸로 치닫습니다.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요가 하시는 분 있나요? 요가. 운동에 도움이 된다. 너무 도움이 돼요. 건강에. 요가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인도에서 나왔어요. 힌두교. 그래서 요가를 신천적으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된가요? 힌두교 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육이 중요하나 영이 중요하나 이 길을 서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도 그런 우려를 채우는 거죠.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가 파벌이 나눴습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뭘 보고 있나요? 바울이 전에도 십자가의 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운명가, 그래서 그쪽 헬라 지방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운명가를 선호를 했었죠. 그래서 인기가 최고로 했었죠. 그 아볼로, 우리나라로 누가 있을까요? 혹시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죄송해요.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분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초신자들에 했을 때는 그분이 복음이 쏙쏙 들어가게 이렇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 설교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젖을 떼지 못합니다. 복음은 다른 복음인데 항상 젖을 먹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의 성장 관계에 따라서 쓰임을 받기는 해요. 근데 그걸 성도들이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나는 아볼로 목사만 좋아. 다른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바울 목사님은 좋아. 아볼로 목사님은 천박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바울이 이야기했죠. 바울이 어떤 점이 있나요?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는 밭이고, 그리고 집을 짓는 터전이다. 목회자들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이다. 그리고 집터를 닦는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들이다. 그러면은 씨 뿌리는 걸 자라가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는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못을 봤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터를 닦는 건 목회자 일이다. 그런데 목회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집을 짓는 건 누구? 성도들이 할 일이다. 아볼로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것 갖고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바울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건 그른지 옳은지는 마지막 심판날에 가봐야 안다. 불심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심판 받을 때 집 지은 사람만 심판을 받을까요? 아니면 그 재료를 제공한 사람도 심판을 받을까요? 목회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목회자들은 자기 상을 받는다. 그죠?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역자들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파벌로 나누면 안 된다. 너희들이 영웅시하는 우상시하는 목회자들은 허상이다. 실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는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아볼로나 바울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자랑해야 될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뭐라고요? 세상의 것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 지혜를 전부 멸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 지혜보다 더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낫다. 그걸 누구만 인정한다고요? 미련한 사람들만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인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취급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는 아무리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고운함을 주셨으니 이걸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을 보면은 지혜는 무엇인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의 행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가? 그게 선함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이건 이사야서를 보면 나오는데 이사야 11장 1절 보면요.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어지는 영이다. 성령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어디에 달린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가 아닌가 이걸로 평가되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행실은 야고보서 3장 15절에 나오는 것 같이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는가 아니면 사람의 지혜를 가졌는가 뭘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행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셨나요? 아니면 사람의 지혜를 가지셨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셨다면 행실이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분열로 나타나면 안 되고요. 제가 참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종이 먹어본 사람 있어요? 종이. 저는 종이를 참 많이 먹었는데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은 그 말씀 하셨어요. 영어를 정복하려면 사전을 씹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외운 다음에 하고 나니까 씹어 먹는 거다. 씹어 먹어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순진해서 사전을 날마다 씹어 먹었잖아요. 한 장에 오고 한 장 찢어 먹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종이를 먹으라가 아니고 씹어서 지시가 완전히 내 것을 만들어라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리석어서 선생님 말씀대로 날마다 사전 씹어 먹었잖아요. 선생님 말씀이 지금 본질은 뭔가요? 완전하게 내 것을 만들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고 말씀에만 꽂힌 거예요. 피상적인 말씀에만.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핵심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공갈빵을 보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빵을 저 처음 공갈빵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텅 비어 있더라고요.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고 그런 목사님이고 그런 삶인데 떠들어봤더니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더라.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고 감히 장담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까 소대 이제 목사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도 하는 교회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영적인 목사님이고 이러는데 성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은 없어지고 예수님 자리에 누가 됐어요? 내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누구 복음을 전해요? 나가 복음을 전해야 나가 복음. 내가 내 말이 복음을 전해야 돼. 정말 중요해야 될 때 목회자들 보면 목회 사관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 부흥 세미나 이런 거 있거든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 목사님은 저 그런 데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녀요. 거기 가서 배우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늘릴까? 어떻게 하면 외역적인 교회를 부흥시킬까? 뭔가요? 사업을 어떻게 확장시킬까? 이걸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로 나타나나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이게 그 산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보입니다. 교인들은요, 그 프로그램이 좋아요.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일상화가 됩니다. 의무적으로 참수가 됩니다. 결국 얻는 건 뭘 얻어요? 겉엎드기만 얻습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놓치고요. 나는 어떤 프로그램 이수를 했어. 이수지만 나는 거.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아주 많이 안다고 얘기했는데 실상 아는 것, 공부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나 많이 경험했거든요. 내가 그 목사님들 정제됐다고 그랬잖아요. 설교도 기간하고 그러다가 공부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난 도저히 마음이 안 돼서 내가 맞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부족해야 했는지 하나님이 떡이 있어가지고 목사의 길로 적어드렸는데 아무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은 없다.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나요? 제가 정말로 지금 가슴이 아픈 게 제가 몇 번 아마 저하고 자주 만나시는 분들 말씀드렸을 건데 제가 정동환 님 그분하고 만나면 논란이 됩니다. 복음에 의해서 그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꾸 딴 일 그런 경우는 심심하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했던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왜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그걸 따집니다. 근데 그걸 설명하고 이랬다 보면 싸움이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충분할 때 복음을 전해가면서 미뤘어요. 근데 얼마 뒤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상황이나 관계나 따지지 말고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기회를 놓친다. 내가 그분하고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관계가 틀어질 줄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않고는 그분 마음에 달린 거고 내 역할은 뭔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잖아요. 그 역할을 못한 거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아마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 관계가 두드러질까 봐, 서먹해질까 봐, 아니면 논쟁이 벌어질까 봐 겁이 나서 전화를 못 하셨다면 그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이 바로 복음을 전할 최적기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그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해야 될 건요, 내가 잘난 모습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잘난 그 지혜를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잘하는 거, 그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삶에서 그걸 증거를 하셔야 됩니다. 뭘로? 선행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신자편 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